이제 사도행전의 무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그 중심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위협에서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어떻게 이방 중에 복음이 확장되었을까? 어떻게 복음이 이방 가운데 전파되었을까? 먼저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소개되죠. 1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을 제외한다면 자세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니게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흑인이었구나 라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이어지는 루기오를 통해서 루기오의 고향이 구레네 아닙니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도시였잖아요. 그가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구나.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 같은 경우는 그가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출신이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각기 이름은 달랐지만 또 출신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달랐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 될 수 있고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복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있어서 기도와 금식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섬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성령의 지시대로 2사람을 안수하여 이방인의 전도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3절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렇게 이방인의 전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의 선교위원회나 어떤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방 선교가 아니에요. 복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이를 방해했던 유대인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책망하였고요. 바울의 책망을 하는 동안에 그의 눈이 멀게 되었어요. 총독은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믿고 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때때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제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일행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감내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다가 누군가가 마음이 변하여 떠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에서 또 비시디옥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오랜 세월 제국의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은 언제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근거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넬료에게도 붙여졌듯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는데요. 16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26절부터 37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고요. 마지막 38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에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설교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시편 2편이라든지 이사야서 55장, 시편 16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여 이신층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 복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설교들이었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소문을 들은 거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하였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향하는 정당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배척하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비방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 말을 기뻐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복음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그 지역 모든 곳에 두루 퍼지게 되었고요. 다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박해가 일어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말씀대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받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계 복음화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언제나 극렬한 저항에 직면했지만 온전히 전해진 복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서 아름답게 열매 맺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은 복음 전도를 약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도에 더 강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라고 46절에 이야기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스스로 선민이다, 구원받았다라고 자처했지만 그들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다라고 판단받게 된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일입니다. 본문은 복음 전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리스도인을 자유케 하죠. 또한 복음 전도의 성공으로 인해 교만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만약 신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지식에 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무지한 우리 시대의 교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또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더 깊은 교리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개혁신앙의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어저께부터 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깊이 상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최소한 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주시고 좀 시간 내어서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어떤 위협에서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삶의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